오늘부터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셨는데 부르셔서 어떻게 사용하셨고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심정으로 사역을 감당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참 성격이 다양하잖아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 같은 경우, 여러분, 목사는 성격이 어때야 된 것 같습니까? 밝고 사람들 잘 만나고 활달한 사람의 목사로 부름받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저처럼 긍정적이고 활달한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우울질이고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그런 까다로운 분들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근데 그렇다고 이분들이 뭐 사람들 부딪히고 그러냐, 그건 아닌데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신 분.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시면 굉장히 우울해져요. 이분은 막 마음이 왜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또 그런 분들이 있는 부서 자체가 조용해요. 워낙에 지도자가 말하고 조용하니까 선생님들도 모여도 조용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인데는 시끌벅적해요. 항상 막 말이 많고 막 이렇게 막 이야기 저 얘기하고 하니까 시끌벅적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쓰시고 이런 사람도 쓰시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쓰시고 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엘리야의 성격이 어떤 사람일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엘리야는 굉장히 예민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이분의 장점은 예민한 만큼 단호한 사람이에요. 예민한 만큼 단호해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목숨 걸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부딪히고, 하지만 한편 주변에 오는 그 상황의 압박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이것은 여러분, 믿음하고 관계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격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예민해요. 되는 것들이 예민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가 못나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못나서 그렇다, 내가 못나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스스로 할 정도로 그냥 자기를 확 위축시켜버리죠. 엘리야 선지자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고 실제로 크게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사람이 선지자 중에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선지자도 자기에게 오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그 사회적 상황, 정치적 상황에서 외부에서 자기를 막 비난하고 압박을 주고 이럴 때는 자기를 못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죠. 이게 성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격이, 내가 못나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너무 못나. 나는 다른 선지자들보다 제일 못났어.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접해.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 한두 번이 아니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좀 도망갔으면 좋겠다. 제발 좀 도망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은 또 잘 감당을 해요. 그런 그 성격이 이런 사람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그 솔로몬 이후로 분단이 됐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을 유다라고 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 중심으로 2지파가 이렇게 나라를 이뤘습니다. 분열이 됐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면서 남쪽은 다윗의 후손들이 왕을 이어가지고, 다윗의 가문들이 쭉쭉쭉 왕을 이어갔지만, 북쪽은 정변이 자꾸 일어나가지고 왕이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집안별로, 지금 아합의 집안은 아버지가 오므리인데, 오므리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고 오므리 왕가를 형성해서 오므리의 자손들이 몇 대 이제 왕을 이루게 되죠. 그렇게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자꾸 왕이 바뀌어요. 바뀌는데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은 그 원래 오리지널 이스라엘은 성전을 예루살렘에 지어놓고 성전 중심으로서 모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딱 분단이 되니까 성전이 예루살렘, 유다의 예루살렘에 있고 북쪽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6월절만 되면 성전으로 내려가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니까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산당을 지었어요. 북쪽에다 산당을 지어가지고는 그리고 우상을 세워가지고 그 우상을 세워놓고 송아지,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어가지고 크게 놓고는 남쪽과 북쪽에 딱 놓고는 이 금송아지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레위인이 될 수 있고 그런데 레위인들을 제사장을 세우지 않고 그냥 아무나 제사장을 세웠어요. 아무나 원하는 사람 아무나 세워놓고 그 금송아지 제단에서 그 이분이 우리를 애굽에서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우상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레위인이 아니라 아무나 세워가지고 하나님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우상으로 보고 그렇게 하고는 그냥 신앙의 가치를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게 북쪽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예요. 그러다가 또 가끔씩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은 왕이 또 나오기도 해요. 나와가지고 또 그걸 다 또 개혁을 해가지고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지만 근본은 그냥 처음부터 틀을 그렇게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고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잠깐 그래도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쉬웠습니다. 그러한 분위기에 그러한 곳에 왕들 중에서 최고로 우상을 가장 잘 섬기고 그러면서 가장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런 왕이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왕에 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그 아합 왕이 그렇게 악했던 이유는 왕비를 외국에서 데리고 왔어요. 시돈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시돈 사람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우상 섬기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어려서부터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 속에 자랐던 왕비가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이 나라를 더욱더 우상화를 만들었어요. 더 우상을 자기가 시집 오면서 자기 나라에 있는 우상 다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 신전도 세워놓고 제단도 세워놓고 그 남편을 데리고 가가지고 다 막 하게끔 그렇게 다 만들었어요. 주도를 했어요.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있으면서 그가 더 우상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남쪽 유다, 남쪽에는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주를 이뤄서 계속 이어가는 반면에 북쪽은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북쪽을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어요. 선지자들 돌아오라고. 메시지는 딱 한 거예요. 돌아와라. 자꾸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런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지만 절대로 돌아오지 않고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 16장으로 돌아가서 보세요. 16장 30절 말씀 16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말입니다. 아합이 더욱 왕들도 악했는데 그 왕이 더 악했다는 거죠. 그래서 악하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벗어났다는 것을 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은 뭐냐? 31절 보세요.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합니다. 31절 시작.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 여기 보면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나서부터 뭐 했냐?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더 바알을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부인하고 함께 바알의 제단에 나가는 것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 여로보암이 분열 왕국의 첫 번째 왕이에요. 이스라엘에. 그 사람이 틀을 완전히 바꿨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해놓고 그 틀을 만든 사람이 여로보암인데 그래서 그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 따라가는 형태를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행했는데 이 아합은 이보다 더 악하게 한 거예요. 더 악하게 했다는 거죠. 아주 그때에 엘리야가 활동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왕이 그렇게 더 하나님 벗어날 때 선지자는 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그 말을 해야 되니 얼마나 더 핍박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32절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은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33절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동하시게 하였다. 그냥 하나님 마음을 박박 긁었는데 제일 많이 긁었던 사람이 바로 그 아합 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더 화가 나시죠. 그런데 보면 아세라상까지 세웠다. 바알과 아세라상은요, 이게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그래가지고 이 신한테 절하면 섬기면은 농사가 잘 되고, 그리고 또 물질이 부요해지고, 그리고 나라가 번성해지고, 이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그 두로와 시돈이 섬겼는데, 이 이세벨이 결혼하면서 싹 가지고 온 거죠.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신전도 세우고 자기가 이제 자기 신앙을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여자입니다. 전혀 기죽지 않는 여자. 바알의 재단에서 그렇게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엘리야를 통해서 큰 역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와 엘리야가 이제 이렇게 대결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맛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세벨은요, 그 승리에도 전혀 기죽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목격하고도 전혀 기죽지 않아요. 그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오늘 이제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엘리야는 부르심의 장면이 따로 없습니다. 부르심의 장면이 없고 그냥 사역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19장 1절 이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19장 1절이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제벨에게 여기 본 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이다. 이 말은요, 바로 앞장에서 바알의 제단,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하고 대결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혼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서로 제단을 쌓아놓고 어느 신이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보자. 너희들 제단 쌓고 이 가뭄에 3년 가뭄에 거기다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재물을 싹 가져가면 그게 하나님이시다. 진짜 하나님이다. 서로 양쪽에 제단을 쌓아놓고 했어요.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제단을 쌓고 하루 종일 구슬을 한 거죠. 이제 불이 안 떨어졌어요. 하루 종일 자기들이 안 되니까 막 몸을 자해하고 거기다 피를 쏟고 막 그러면서 막 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재물을 받아주옵소서. 그럴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제단을 다 태우고 그다음 그 제단에 이렇게 물길을 만들었거든요. 그 물도 다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증명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을 다 백성들이 죽였어요. 다 죽임을 당하겠죠. 너희들은 완전히 사기꾼이구나 하고는 백성들이 흥분해가지고는 또 엘리야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 거짓들을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이 선지자들, 거짓 선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큰 승리가 있어요. 그것을 아합이 쪼르르 가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고백한 거예요. 이야기한 거죠. 여보, 조금 전에 갈멜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우리 선지자 450명 다 죽임 당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걸 이제 고백을 하니까,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이세벨의 성격이 거기 나옵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심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밖에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여기 이세벨의 분노가 있습니다. 이세벨이 분노해가지고 전령을 보냈어요. 엘리야에게 보내가지고 먼저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전하. 메시지가 먼저 자신을 저주해요.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신들이 내게 벌을, 신들이라고 했잖아요. 신들. 자기가 섬기는 신들이죠.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 나한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으니 그걸 방치를 했으니 내가 벌 받아야 된다. 자기가 못 지켰다는 거잖아요. 자기 신들의 권위를 못 지키고 이렇게 패배를 했으니 자기가 책임을 지고 벌 위에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예요. 난 죽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자기를 저주하는 게 저주공식이거든요. 나는 죽어서 마땅해. 이렇게 저주하는 그 고대 근동의 저주공식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살게 된다면 내가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 말이 뭐예요? 내가 만약에 살게 되면 너를 반드시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 메시지를 이사야한테, 그 엘리야한테 전해들어요. 전령이 전한 거죠. 그 기한도 내일까지 내 목숨이 살아있으면 내일까지 너를 죽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저 사람이 기가 안 죽는 거예요. 기가 안 죽고 더 막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막 아기가 더 차가지고 더 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보여주면 기가 죽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무섭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딱 고개를 숙이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형태인데 이세벨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세벨과 아합은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더 분노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더 대적하고 더 분노를 나타내고 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딱 꼬꾸라져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두 심령의 차이점은 뭐냐면 전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다 이야기를 해요. 후자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냥 다 이렇게 있지만 어떤 사건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거 우리 조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인라이트먼트 해가지고 딱 켜지는 거예요, 불이. 이 사람 영적인 불이, 구원의 불이 딱 켜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사람인데 지금까지 모으고 있어 캄캄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일을 보고 불이 딱 켜지는 것처럼 구원의 길이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택한 백성이에요. 택한 백성. 그런데 그렇게 어떤 자극이 갔는데도 더 대적하고 더 욕하고 더 하나님 앞에 더 반감을 갖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택한 심령이 아니죠. 우리 그렇게 봐요. 성경은 그렇게 해요. 택한 자가 이게 이세벨과 아합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히려 자기가 큰 승리를 해놓고 뭔가 자기에게 이제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변한 것은 하나도 없을 때 엘리야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엘리야의 성격이 위축이 확 되는 거예요. 딱 위축이 되면서 무서움이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볼 때, 옆에서 볼 때, 야, 하나님 그렇게 살아계신 거 보고 뭐가 무서워? 그럴 수 있잖아요. 성격이 그런 거 어쩔 수가 없어요. 제3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보고 더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그래 봤자지 뭐 그래라 너도 죽을 거다 이렇게 사실 대항할 수 있잖아요. 너도 그렇게 되고 싶구나 가서 전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엘리야가 아무 말도 못해요. 그리고는 더 위축이 돼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3절 보세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보고 일어나 도망했다. 그냥 이쪽이 확 돼가지고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요. 엘리야가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믿음하고는 이건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의 성격이 그렇게 위축이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뭐라고 해도 안 돼요. 그걸 뭐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걸 하나님께서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에요. 하나님께. 이런 엘리야를 보고 형편을 딱 상황을 딱 판단한 거죠. 그리고는 진짜 내가 죽겠구나. 이세벨이 장난이 아니다. 이세벨은 진짜 한다면 하는 여자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는 도망했다. 일어나 도망했다. 그게 붙는 말이 있죠. 자기 생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목숨이 아까워서. 죽을까봐 무서워서. 그 말이에요. 엘리야가 비난받아 마땅하죠. 저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는데, 그리고 과부의 집에 빈 그릇에 정말 모든 것을 다 채워주는 것도 체험하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는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다 했잖아요. 남쪽 유다 땅으로 도망간 거예요. 이세벨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간 거죠. 도망가고 그것도 도망을 가더라도 제일 남쪽으로 도망갔어요. 그게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성경에 말할 때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면 전국이 브엘세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은 북쪽 백두고 브엘세바는 남쪽 제주도예요. 그러니까 남쪽 끝으로 도망간 거예요. 남쪽 끝으로. 그리고 브엘세바에는 그 다음에는 남쪽 끝에는 광야가 펼쳐 있어요. 광야가. 그러니까 더 갈 데가 없는 거죠. 더 가면 이제 광야예요. 거기까지 간 거예요. 지금 거기까지. 선지자의 낙심이 여기 있습니다. 너무 무섭고 그리고 겁이 나서 무조건 도망간 거예요. 무조건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따라가는 사환, 그 엘리야를 수종드는 그 사람은 마음이 또 어떻겠어요? 우리 선지자 왜 그러시지?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담대하게 부딪히지 왜 그러실까?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굉장히 따라가면서도 굉장히 마음에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뭐가 두려워? 그냥 하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똑똑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데리고 갔어요. 같이 도망가자. 같이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건 뭐예요? 여기서 벗어났다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벗어나서 유다로 갔다는 건 뭡니까? 자기 사역지를 벗어난 거죠. 자기 사역지를 벗어났다는 게 뭐예요? 이게? 사역을 포기한 거예요. 사역을 포기하고 도망갔어요. 무서워서요. 그럴 수 있을까요? 선지자 이사야가, 선지자 엘리야가 자기 사역을 포기하고 무서워서 도망을 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가 있을까? 무섭다고 도망갔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자기 생존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생존이 더 중요하다. 그 이상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살아야 된다. 이 생각을 했죠.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현실을 살면서 선지자는 삶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저 사람이 변하지 않으니 무섭다. 기나긴 고난의 사역, 생명의 유혹을 받는 가운데 처한 선지자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기가 내내 이랬어요. 엘리야는 죽어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 일으키는데 상대는 죽어라고 변하지 않아요.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거기다가 성격이 만약에 이 사람이 활달하고 적극적이면 감당할 수 있는데 성격이 또 약간 우울한 성격이에요. 이분이. 그렇게 해서 상대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 뭔가 하겠다 하는데 그쪽이 더 강하게 나올 때 이 사람은 마음이 위축이 되고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왜 선지자 엘리야를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게 하실까요? 아니 이런 사람, 이런 성격 가진 사람을 왜 부르셔가지고 왜 하나님께 쓰시냐 이거죠. 쓰시냐.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도 딱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게 하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요, 보통 우리가 자격을 생각하잖아요. 참 이런 성격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짜 앞에서 뭐 하고 그러면 잘할 것 같다. 이런 사람이 정말 주의 일을 해야 돼. 이런 사람이 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볼 때 이게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할 수 있지? 대단한 일을 하셔요. 그런데 보면. 근데 본인은 그 대단한 일을 하면서도 항상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쓰십니다. 엘리야는 자기 사원을 브엘세바에 머물러 두고 자신은 이제 광야로 들어갔다 해서 4절 보십시오. 4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능력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선지자가 광야로 또 들어갔어요. 무서워서 거기다가 자기 사원 남겨. 나는 이제 혼자 들어간 광야로 깊이 하룻길을 걸어갔다. 하루 종일 걸어간 거죠. 그냥 그 뜨거운 광야. 유대 광야거든요. 유대 광야를 가보시면요, 정말 너무 뜨거워요. 지금도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요. 햇빛 가릴 데가 없어요. 너무 뜨거워요. 거기를 하룻길을 걸었는데 자기가 가면서도 얼마나 무서우면 그렇게 갔겠어요. 무서움이 그 광야의 뜨거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고는 가니까 로뎀나무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죽기를 원했다. 하나님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죽여달라고. 저를 진짜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충분히 일했으니까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내 생명을 거두세요. 그리고 뭐 나는 내 조상들보다 왜냐하면 나는 정말 못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제는 하나님 거두 가셔야 되냐? 나는 정말 못난이라는 거죠. 이게 왜 거두 가시냐 할 때는 이유가 이것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너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제가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못나서 그래요. 제가 못나서 그래요. 하나님. 제가 못나서 하나님께도 유익이 안 되고 우리 이스라엘도 도움이 안 되고 내가 선지자로 있는 것이 오히려 저는 폐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좋은 선지자를 세우시고 이 못난 저는 데려가 주세요. 선지자가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근데 거기다 성격까지 그러니 저는 엘리야 선지자가 굉장히 우울질이다 생각을 해요. 우울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때때로 체험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할 것들이 많은데 나의 삶의 환경이 하나도 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상황이나 핍박과 조롱하는 사람들의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심각한 영적인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괴감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못나서 그렇다. 내가 못나서 하나님께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못나서. 그 영적인 두려움과 좌절과 낙심의 수렁이 그냥 한없이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응답도 열심히 내가 기도해줘서 정말 내가 기도해주면 사람이 응답받고 막 병도 고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굉장히 좌절을 쉽게 하고 낙심도 쉽게 하고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꾸 학대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못났다. 나는 못나서 그렇다. 나는 못났다. 정말 못났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되느냐?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안 변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일을 한다는 거, 그게 뭘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믿음 생활 하면은 내가 믿음이 좋을수록, 체험을 할수록 단계별로 탁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그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깊잖아요. 깊을수록 내 생활도 좀 단계별로 내 삶의 레벨도 탁탁 올라가고 영적인 상황도 탁탁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보통 우리 그거 바라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탁탁 올라가는 것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탁탁 올라가지 않고 그 자리에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기도의 체험도 있어요. 성령의 체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주변의 모든 것들은 그대로인 사람이 있어요. 안 변해요.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전도가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전도가 안 돼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도 정말 내가 아는 분이, 정말 사랑하는 분이 정말 예수를 안 믿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엘리야 같이 우리도 그런 생각할 수 있다. 내가 못나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차라리 제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말이잖아요. 제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이걸 지금 선지자가 그 그늘 아래에 누워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음성입니다. 낙담과 비관이 이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낙담과 비관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모습이 하나 있어요. 선지자가 하나님을 자기 마음을 다 털어놨다는 거죠. 솔직하게 다 털어놨어요. 하나님, 저는 못난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 사역을 하다 보니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많은 역사를 해주셨는데, 하나님은 제게 많은 역사를 해주셨는데, 저는 하나님께 하나도 이루어드린 것이 없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역사를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못나서 이런 것입니다. 제가 못나서 그런 것입니다. 더 이상 사역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로서도 할 만큼 했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적을 아무리 드러내도, 아무리 기도 응답을 보여줘도 전혀 반응이 없을 때 할 일이 없다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사회가 딱 엘리야가 그 마음, 생각을 가진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선지자가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비슷한 일을 만났을 때 같은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로뎀나무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업고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에 누워 잤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자버렸어요. 그 자는 모습이 얼마나 처량합니까? 하나님께서 자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일단 자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엘리야가 내 생명 거두어 가시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실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저를 그렇게 지금 붙잡고 지금 그렇게 역사도 하고 했는데 얘는 내 생각을 하나도 못하는구나.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 엘리야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격에서는 화가 나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방에 처박혀가지고 나는 자격이 없다. 내가 공부를 잘하면 뭐해.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화 안 나요? 이 못난 거사. 화나잖아요. 이 못난이. 아이, 지가 내가 있는데 말이야. 내가 도와줄 텐데 말이야. 힘을 내야 될 거 아니야.
정답을 이야기하잖아요. 정답. 하나님께 그렇게 정답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딱 자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자라. 얼마를 쉬었는지 모릅니다. 자다가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꼼지락꼼지락 하겠죠. 이제 배고프니까 꼼지락꼼지락 하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선자에게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일어나 먹으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어나 먹어. 죽고 싶다고 한 선지자한테 책망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책망 안 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위로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요, 아무리 우리가 못된 짓을 해도요, 하나님 막 막말하고 막 그래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딱 마주치면서 네가 잘했냐? 막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그리고는 너 힘들구나. 그러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하면서 먹어 주셨어요. 6절 말씀 보세요. 봤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과 구운 떡과 이에 먹고 마시고 엘리야 선지자가 저는 누운 채로 눈 떴을까 생각해요. 눈을 떴더니 보니까 정말 선지자가 버릇이 없을 거 정말 없죠. 누워서 누운 채로 그냥 힘이 없으니까 눈을 떠서 슬쩍 봤어요. 보니까 구운 떡이 있어. 숯불에 구운 떡이에요. 이것은 원어에는요, 돌 위에 구운 떡이에요. 그리고 완전 돌판구이잖아요. 돌판구이. 완전 건강식이죠. 돌판구이로 광야에 오염이 안 된 곳에 뜨거운 돌판에 구워가지고 거기에 물 한 병 딱 넣으시고 날고기로 주시면서 먹어라 아직 안 주고 이거 먹어. 그래도 먹을 수 있잖아요. 배고프니까 먹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잘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한참 준비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고기가 구워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구워지는 시간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쉬도록 기다리시면서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선지자가 이를 먹고 다시 누웠다 했습니다. 이런 버릇없는 것. 먹고 또 누워. 아, 정말 이거 이러면 더 여러분 이러면 더 화나지 않아요? 나 시험 못 봤다고 나는 공부할 자기 없어서 막 할 때 그냥 그래 잘하고 놔두고 이제 꼼지락꼼지락 배고프거나 하고는 밥도 준비했어요. 눈을 실눈을 뜨더니 주선을 먹고는 또 누워버려? 그럼 우리 화가 더 나요. 이것 봐라!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나요. 근데 화를 하나님께 안 내세요. 그냥 또 누워있는 그대로 놔두세요. 그리고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어루만지며 일어나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 거야. 또 누우니까 천사가 하나님께 처음에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어루만져 주셨어요. 몸을 어루만져 치유해 주시는 거죠. 아픈데. 그리고 위로해 주면 쓰다듬어 주면은 편하잖아요. 자는데 머리 쓰다듬어 굉장히 편하잖아요. 편하게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앞에서는 천사가 했지만 뒤에는 여호와의 천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쓰담 해주시는 거예요. 힘들지 쓰담 해주시고 그러면서 한참 또 잤겠죠. 꼼지락 하니까 일어나 먹으라 라고 또 했어요. 일어나 먹으라. 참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얼마나 귀하게 보십니까? 근데 선지자의 모습은 굉장히 좌절과 낙심, 실패한 모습으로 와 있는데 그거 자체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쓰담쓰담 하시면서 쉬어라.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네가 얼마나 힘들어서 여기까지 왔겠냐. 저는 그러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한다. 일어나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다시 새롭게 이거 먹고 힘내서 네가 갈 때가 있어. 그러면서 다시 또 힘을 주세요. 너 가야 될 때가 있어. 힘날 때까지 기다릴게.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의 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한다. 이 말이 한번 이 뉘앙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호한 음성일까요? 아니면 자비로운 음성일까요? 여러분, 단호하게 말하면 먹다 체합니다. 그렇잖아요. 음식 줘놓고 그거 너 남기면 죽어? 그러면 못 먹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선지자가 먹고 다 안 먹었어요. 먹다 또 잔 거예요. 그 남았잖아요. 그래 일어나 먹으라고 또 말씀하신 것이 이거 다 먹으라는 거죠. 다 먹어. 네가 다 먹고 힘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못난 사람이라는 자책을 하는 것을 하나님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 다시는 들지 않도록 자상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벌하신다, 굉장히 무섭게 보이잖아요. 죄는 단호하신 분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굉장히 자비하신 분이세요. 그 심정이, 그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를 하나님의 자비하신 하나님, 그렇지만 단호하시면서도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성경에서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받아 먹으라.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그때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자비로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후에 다 배반하고 도망갈 제자들 다 아시지만 그 제자들 너희들 이거 먹고 나면 나중에 다 도망갈 거지?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 아시지만 그들에게 주셨어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 간다 이 말은 원어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에는 그 길이 너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왜 이걸 먹어야 되냐? 내가 갈 길이 너보다 크다. 길이 너무 크니까, 너보다 크니까 네가 감당 못할 거야. 이거 안 먹으면. 그러니까 먹고 가라. 하나님 힘주시죠. 근데 저는 여기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안 먹고 초능력 주셔서 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이 사람 하나님께서 안 쏘셔가지고 안 먹었지만 힘이 나. 그리고 나서 그냥 하나님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치 뭔가 충전받은 것처럼 그렇게 딱 하셔가지고 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 자 보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안 하시죠. 어떻게 하세요? 먹어야 힘을 얻게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 법칙대로 따라가세요. 먹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이 힘이 나도 용기가 위로받고 힘을 내야 되잖아요. 마음이 위로를 받아야 되잖아요. 위로를 시켜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해요? 책만 해도 세울 수 있어요. 선자 혼내도 돼요. 너 죽을래 너?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충분히 쉬게 하고 그리고 먹게 하고 녹음을 통해서 힘을 내게 하고 그렇게 하고 네가 갈 데가 여기야 있는데 가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돌아가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힘을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도망한 선지자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절망과 낙심을 받으시고 회복을 도우셨어요. 그래. 절망하고 낙심하면 그때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인격적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기다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다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다 답답하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에 내려오셔가지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방법이 있습니다.
몰아서 다그쳐서 잘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조금 진도를 따라가도록 하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후자를 택합니다. 후자를 택해요.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막 다그쳐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 그러면 리더십이 강하다 하죠. 그래서 끌고 가면 돼요. 뭔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그렇게도 하시지만 일반적으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선지자들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사야 선지자한테는 야, 너 옷 벗고 3년 또 있어! 이렇게 그렇게도 뭐라 붙이셨잖아요. 그렇지만 여기 엘리야한테는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셔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8절 말씀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40일을 밤낮 걸어오는 거예요. 너무 힘이 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열정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회복돼서 40주 40야를 하나님 가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이 엘리야가 다시 회복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성격이 이렇게 소심하고 그렇게 위축되는 것도 있지만 한번 결심하면 단호하게 또 하는 게 있어요. 선지자가. 단호하게.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성격에 있는 사람을 다양하게 하나 했어요. 이런 살자도 있고 이런 살자도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가서 이르렀다. 동사가 이렇게 돼. 먹고 마시고 힘을 낸 거죠. 중간에. 가서 이르렀다. 가는 과정이 40일 밤낮이다 했습니다. 로뎀나무 안에 지치고 낙심해서 쓰러져 있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세우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다려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리고 어루만져 주셨어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다려주시고 채우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름받은 사역자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니 내가 뭔가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내가 받은 부르심에 충성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하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만 순종하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엘리야는 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안 되니까 나 도망가 버리잖아요.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다시 힘 주셔가지고 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는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 하기 싫으면 말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럴 수 있죠. 사람은 뭐 한두 사람, 하나님께 부를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은 한번 세우시면 끝까지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늦더라도 낙심해서 쓰러졌어. 다시 일어나도록 기다렸다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 사람한테 일만 시켜놓고 그 사람을 번아웃 시키고 그 사람을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사람은 그 일의 부르심을 받은 걸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서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거고 그 사람의 일을 시키는 거지 하나님께 그 사람 써먹으려고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써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성취하는 것이 1차 목적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1차 목적이에요. 어떤 봉사를 할 때 그 봉사를 내가 해내는 것이 1차 목적이 아니고 봉사는 수단이에요. 어떤 수단이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수단인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분을 받으면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어떤 그 일을 만났을 때, 감당할 때 어려움이 있다. 그럼 기도하자. 하나님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것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구나. 그런 겁니다. 어떤 하나 또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또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 기간만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해냈다 하는 계급장을 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요. 저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이 일을 통해서 한 번 더 알게 되었다 생각을 해요. 나는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해서 도망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구나. 나를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이 기회에 쓰담쓰담 해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야 쉬었냐? 힘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믿고 따라야 되겠구나. 내가 이분 믿고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나를 써먹을 부품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호렙으로 보내기 전에 먼저 재우시고 먹이셨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능력을 주셔서 할 수도 있지만 순간이동으로 가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쉬게 하시고 먹이셨습니다. 힘을 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보통 초능력을 많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생활의 법칙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대부분 나타나요. 대부분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 이것도 방법이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법칙 속에 자신이 항상 그 안에 계시면서 하셔요. 그걸 넘어설 때는 특별한 경우예요. 그 넘어서는 것이 일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 신뢰가 있어야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전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그냥 그만둡니다. 낙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품성도 하나님께서 품으세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다양하게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일꾼들의 스타일들이 있고 성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품어서 사용하십니다. 다 품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다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씀해 주세요. 여기 사환하고 같이 갔다고 했잖아요. 엘리야가 사환한테 자기 속마음 이야기 안 했어요. 그렇죠? 사환한테 아무나 가까운 사람이고 야 정말 하나님 그럴 수가 있냐? 정말 내가 죽고 싶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사환은 그냥 데리고만 가고 딱 두고 자기가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을 다 이야기를 했어요. 다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한테 다 이야기하는 것이 후련할 수 있지만 후련은 일시입니다. 습관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가 길어지면 집에서 다 못하면 교회 오셔서 아니면은 정말 따로 시간을 가져서 깊이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하고 이야기. 다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는 무슨 이야기도 다 들으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죽고 싶다는 이야기도 다 들으시잖아요. 죽고 싶다는 이야기 다 들으시고 필요한 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써먹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 붙잡고 사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도
변하지 않을 때 낙심할 수 있는데 주님 그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만나고 더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샘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날마다 받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생명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달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충만 이루하시니 오늘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싸매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늘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생활, 교회관계의 모든 기관들 위해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위해 그리고 전쟁 험악 가운데 고통당하는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